376장입니다. 376장 주가 주신 약속. 오늘 이 시간에는 이미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다시 저희들 깨워주시옵시고 또 이 아침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힐탑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아침 기도회가 저희들 더욱더 하늘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는 이 기도를 주님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넉넉히 전해 주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함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 우리 신명기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분자 사모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워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의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도 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너희에게 보이시매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입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들은 적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네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신명, 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신자가 무슨 신자입니까?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 라면이 신라면이죠. 그 신자는 매울 신자예요. 그래서 매운 라면, 그 신라면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납신자, 잔나비 신자라고 했는데 그 뜻이 어떤 뜻이 있다 그랬죠? 반복, 두 번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반복된 율법이라고 하는 뜻이 신명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출애굽한 1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시죠.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5장은 말 그대로 십계명을 20세 이하의 새 세대에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이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어 있는 사람들, 몇 명이었다고 얘기를 하죠? 민수기 26장 51절입니다.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60만 1730명.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 중에 20살이 넘는 남자의 숫자입니다. 이 외에도 훨씬 더 많은 출애굽 2세대가 있었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20살이 넘은 남자의 숫자가 60몇 명 정도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광야에서 태어난, 가나안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라고 불려지는 새로운 세대에게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율법을 반복하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마음에 와닿던 구절이 몇 구절이 있는데요. 먼저 3절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어느 분이 한번 다시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신명기 5장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여기 보면 이 열조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게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것 같은데요. 새 세대와 세운 것이라서. 예, 이 조상들하고도 세웠죠, 언약을. 예, 세웠죠. 그런데 이 언약이 조상들하고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세운 거라고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우리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십계명은 애굽을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이전 1세대의 조상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모세가 말을 잘 듣게 하려고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1세대에게 주신 계명을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현재형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현재성, 하나님 언약의 현재성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형의 말씀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자신의 복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을 자신에게 주신 계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만 주시는 언약이 아니라 오늘 여기 표현대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힐탑의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는,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현재형으로 그 언약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 민수기 4장 1절이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하지 않는? 민수기 4장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 참 좋은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하나님과 꼭 붙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4장 4절 말씀입니까? 아니 민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이. 예, 계속 민수기를 찾아가지고.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것도 신명기 4장 1절이고요. 네.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관계 중에서 떨어지지 않는 붙어 있는 관계, 이걸 어떤 관계로 표현합니까? 일심 동체 동체. 이거 어떤 관계죠? 늘 같이 있는 예, 우리 인간 한 관계에서 일심 마음. 동체 어떤 관계입니까? 부부요. 한마음 한뜻 관계, 부부 관계. 부부관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이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너희는 다 살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신명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반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1세대들을 지나간 세대에게만 주는 약속이 아니라 모세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1세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하나님 계명의 현재형에 대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강조하고 싶었던 이 구절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쭉 나누다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8절부터 있습니다. 5장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또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일컫지 말라고요? 명령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을 흉을 보거나 다른 사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있는 데서 얘기해요? 없는 데서 얘기해요? 없는 데서. 예, 그 사람이 없는 데서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 흉을 보는데, 그 사람이 비록 없을지라도 누구는 듣고 계시죠? 여호와 하나님.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십니다. 남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에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가시라든지 지저스라든지 이것이 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맞아. 이거 아주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해서 하는 말,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다 듣고, 우리 사람들은 듣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듣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나중에 다시 재생할 수 있도록 기록하세요. 우리 이영규 선생님이 우리 새벽에 있는 이 말씀들을 지금 다 이렇게 제가 녹음해서 드리면 이거를 다 저장해 두시고 유튜브로 지금 띄우고 계십니다. 이 참 두려운 말씀이죠. 내가 했던 말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수 있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 하나님이 들으신 말씀은 기억하시고 기록해 놓으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재승해 주신다라는 것.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28절 다시 돌아갑니다.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고, 이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지금 이 시내산 언저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었다가는 죽을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2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이 잠언 23장 7절에 그렇게 얘기했죠.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어떠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외형적인 행위보다 그 행위를 촉발시키는 마음의 동기를 더 중하게 여기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협력하기로 마음을 먹는다면 그에 따라서 그의 삶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러한 순종만을 간합하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의 행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행동을, 그 율법을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신명기 5장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고 하나님께서도 그 모세를 인정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 한 분밖에 없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 섰던 것은 바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단 한 분이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차지한 땅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그러면 이제 김양숙 집사님 오늘 은혜 받으신 것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거 성경절을 미리 읽을 때 저도 28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있었습니다. 참 우리가 늘 기도하고 그러는 것,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이 말씀이 새삼스럽게 저의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록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는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명기 5장에서 은혜 받은 것 나누실 분이 더 계신가요? 저는 25절을 잘 모르겠어요. 25절이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예. 이 하나님의 위엄, 존엄하심, 완전히 죄 없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심히 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경은 하나님이 이 가시떨기 나무가 불을 이렇게 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나 타는 연기는 없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봤을 때 그 느꼈던 두려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죄 없으신 존엄과 위엄과 영광 앞에 우리는 틀림없이 죽을 것이다. 그런 두려운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더 들었다간 정말 죽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이 세우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는 그 신명기 5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목사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제시하시면서 강조해 주셨는데, 참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만일 어떤 퀴즈 시험이 있을 때에 이 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거냐 할 때, 전 제가 의뢰에 생각한 대로 그건 우리의 조상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만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물론 주셨겠지만 그보다도 너에게 주는 거다 하는 말씀을 여기 새롭게 참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예, 우리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율법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부자유스럽게 하고 우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살 길을 열어주고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오늘 이 신명기 5장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사오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이 죄악 세상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의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잘 듣고 준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복을 누리며 영원히 그 사는 장수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만큼 살아가는 그런 영생의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날도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잘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 매력적인 하나님께 이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